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6월 8일 새로운 한 날을 또한 선물처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저희에게 여름을 허락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여름에 더위가 있기에 가을에 풍성한 열매가 있다고 합니다. 여름이 충분히 덥지 못하면 가을의 열매가 단맛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만나기 싫어하는 여름의 더위도, 여름의 폭풍우도, 여름의 장마도 다 필요해서 주신 것들임을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온 모든 것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게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창세기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허리가 좀 좋지 않아서 자료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마음이고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그 묵상지가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더라. 이 묵상지인데 이 묵상지에 오늘 본문 말씀이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2절 성경을 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2절 2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0페이지. 네, 성경 펴셨죠? 네. 저하고 같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성경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호와는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내가 12지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과 은혜와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자세하게 살피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아내 사라의 이름이 바뀌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믿음의 조상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100세가 가까이 되기까지도 하나님이 아들 한 명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식 아내인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이 아닌 첩에게서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거든요. 이 이스마엘에게
그냥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분명히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이고, 그리고 너가 기도한 이스마엘에게도 내가 분명히 복을 주시겠다. 그렇지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역할, 그 사명을 감당할 이는 이삭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죠. 그렇죠. 네. 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마음이 이것도 이제 삶의 영성하고 연관이 되는데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숙제 분리. 따라서 해봅니다. 숙제 분리. 숙제 분리. 숙제 분리가 뭘까요? 숙제 분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나는 나의 숙제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은 하나님의 숙제까지도 내 숙제처럼 해서 내가 염려하고 내가 근심하고 어떻게 내가 해보려고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숙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또 다른 사람의 숙제는 다른 사람이 합니다. 나는 내 숙제만 감당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만일 여보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것. 그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건 그 사람의 숙제예요, 내 숙제예요? 그 사람의 숙제죠. 근데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의 숙제까지 내 숙제처럼 내가 근심하고 내가 염려하고 그러면서 정작 내가 해야 되는 일, 손을 잡아주고 사랑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또 뭐 좋은 말, 격려되는 말 해주고 좋은 소식을 전하고 이건 안 하고 하나님의 일을 걱정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숙제를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성 생활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자세 중에 하나가 숙제 분리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의 아내 사라가 있는데 너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그냥 저는 이스마엘에게나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숙제예요. 하나님의 숙제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자기의 숙제를 하면 되는 거죠. 자기의 숙제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숙제는 지금은 아들 한 명 없지만 이스마엘이 있기는 하지만 뭐 사라로부터 약속받은 아들 한 명 없지만 하나님께서 믿으라라고 하셨거든요. 15장에 보면 믿으라, 그것이 아브라함의 의가 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은 아브라함의 숙제입니다. 자기 숙제는 않고 우리는 보통 남의 숙제를 걱정하는 거죠. 우리도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통 남에게 충고하려고 하죠. 남에게 조언하려고 하죠. 이것은 남의 숙제입니다. 나는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 하나 내밀어 주는 거, 사랑하는 거, 또는 그 사람이 물어보고 이렇게 나의 조언을 구했을 때 조언해 주는 것, 이것이 나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숙제를 하고 하나님의 숙제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냥 감당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함께 웃어주고 기쁘게 하고. 그러면 여기서 나의 숙제는 뭘까요? 나의 숙제, 여기 보니까 이름이 바뀝니다. 사라의 이름, 원래 사례였는데 이름이 어떻게 바뀌죠? 이름이 사례에서 사라.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름을 사라로 바뀌고 또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이름은 바꿀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능력이 이름 바꾸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름 짓는 건 누구에게 맡기셨죠? 아담에게 맡기셨습니다.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창조하신 창조주는 하나님이시고 그 창조물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아담에게. 그래서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아담이 이름 붙인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인간의 숙제는 이름 붙이는 것입니다. 이름 붙이는 숙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그 자기 아내나 남편에게 무슨 이름을 붙이셨나요? 네? 내 사랑. 내 사랑. 네, 이름을 내 사랑이라고 붙이면 내 사랑이라고 불러주면 됩니다. 실제로 그리고 내 사랑이라고 여겨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내 사랑인데 어떤 경우는 진짜 내 속마음으로는 그렇게 부르는 거죠. 내 원수라고. 네. 내 원수라고 부르면 그건 내 원수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약속하셨어요. 아담이 이름 붙인 그대로 그 이름이 되니라. 네.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내 사랑이라고 이름 붙이면 그대로 됩니다. 내 원수라고 이름 붙이면 그대로 됩니다. 이름 붙이는 일은 내 숙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바꿔나가는 일은 누구 숙제일까요? 하나님의 숙제이고 또 동시에 그 사람의 숙제입니다. 예. 그래서 일차적으로 과제가 분리돼야 됩니다. 숙제가 분리돼야 됩니다. 내 숙제는 내가 합니다. 내 숙제는 아침에 이렇게 이 새벽 시간에 오는 것, 그리고 기쁘게 말해주는 것, 상냥하게 말해주는 것, 손을 잡아주는 것,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바꾸는 일은 실은 내 영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숙제를 붙잡고 내 숙제를 해결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숙제까지도 손을 들어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삭을 낳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숙제입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내 숙제는 사례를 살아라 하지 말고 사례라고 하지 말고 살아라고 하고 그렇게 불러주고 그렇게 믿고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은 내 숙제입니다. 말씀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도 혹시 내가 이름 붙인 그것이 있다면 좋은 이름을 붙여주고요. 믿음의 이름을 붙여주고 오늘 말씀처럼 사례라고 하지 마라. 앞으로는 살아라고 해라. 라고 하는 것처럼 앞으로는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내 숙제는 내가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숙제는 하나님이 하시고 그 사람의 숙제는 그 사람이 하고 이렇게 내 숙제가 분리되면서 내가 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놀랍게도 내가 나의 일을 감당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나의 숙제를 감당하면요. 그 사람은 그때부터 그 사람의 숙제를 감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숙제를 해가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랑이 흐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시간이 걸립니다. 당연히 시간이 걸립니다. 이삭을 낳을 때에도 10여 년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도 이삭을 낳을 때도 10달 동안은 적어도 숨었거든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은 이 제목으로 기도할까요? 주님, 하나님의 숙제는 하나님이 하시고 그 사람의 숙제는 그 사람이 하시고 나는 나의 숙제를 하게 하옵소서. 근데 여러분, 내 숙제는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숙제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숙제는 내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숙제를 내가 못하니까 그 사람의 숙제를 하게 하려고 억지를 부릴 때는 내가 분노하게 되고 내가 화를 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숙제를 하려고 하니까. 그러나 내 숙제를 할 때에는 내가 작은 걸음을 충실하게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이 내용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성 생활을 할 때에 삶의 영성 생활을 해 나아갈 때에 숙제가 분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숙제가 분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사람의 일은 그 사람이 하십니다. 주님, 나는 나의 숙제를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나의 숙제가 왜 나의 숙제이겠습니까? 나의 숙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믿음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숙제를 내가 감당케 하시옵소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 성경을 보는 것, 묵상을 하는 것, 친절하게 말하는 것, 그다음에 손을 잡아주는 것, 행복하게 웃어주는 것,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할 때에 그 사람의 숙제는 그 사람이 감당하고, 세상의 숙제는 세상이 감당하고, 오늘의 숙제는 오늘이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감당하는 귀하고 복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삭을 낳고 잉태하는 일은 하나님의 숙제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나의 숙제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100세가 다 되었습니다. 아내도 90세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이삭을 낳지 못할 것입니다. 아들을 낳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숙제를 자기가 하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나이가 너무 많고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아내도 나이가 너무 많고 건강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또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숙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든 200세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장애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야. 그래서 나중에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에도 아브라함은 바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칠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고 여길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100세에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가 나이가 많은데요. 아내도 건강이 안 되는데요. 조건이 안 되는데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자기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숙제를 자기 숙제로 여깁니다. 하나님, 우리도 숙제를 잘 분리하게 해 주십시오. 내 숙제는 내가 합니다. 하나님의 숙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사람의 숙제는 그 사람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숙제는 하지 않고 그 사람의 숙제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숙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숙제를 하려고 하니까 못하겠습니다. 상황이 안 됩니다. 조건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사람의 숙제를 하려고 하니까 분노하게 되고 화내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내 숙제만 하려고 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손을 잡아주는 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 사람에게 좋은 이름을 붙여주며 내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며 믿어주고 웃어주는 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 숙제를 내가 하면 그 사람의 숙제는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이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숙제를 하나님이 해가십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름을 바꿔주고 좋은 이름으로 바꿔주고 그 이름을 믿음 가운데 불러주는 일을 오늘도 충실하게 해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숙제를 해가시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렇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찬양을 못했는데 찬양 28장 제가 오늘 찬양하려고 준비했습니다. 28장